가리스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아온 자가 여기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모든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여기 있는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갈급한 마음도 잘 아셔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 되십니다. 이 온전한 고백을 받으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주님이 전부가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진짜 잘 자는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누구냐 하면 베드로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거는 베드로는요, 꼭 기도하는 시간에 자요. 기도하는 시간에 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을 만큼 슬퍼하고 고민하며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함께 깨어있기를 기대하며 데리고 갔던 베드로는 자요. 처음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깨우면서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라고 하며 깨우죠. 그런데 다시 기도하고 왔더니 또 자요. 다시 기도하고 또 왔는데 또 자요. 세 번째 기도하시고는 다시 와서 역시 자는 베드로를 보고 이제는 그만 자라고 말씀하시죠. 또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따로 데리고 가십니다. 산에 올라가셨어요. 보통 이 사건을 변화산 사건이라고 우리 말합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던 놀라운 일이죠. 그때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그때도 역시 베드로는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으로 넘어와 보면은요,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점심때쯤 되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 시간에 성경은 황홀한 중에라고 기록하는데요, 개역 한글 번역으로 보면 비몽사몽간에라고 번역합니다. 가수면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 그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단어가 구약의 용어로 한번 전환을 해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셨다 할 때 그 단어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자, 베드로는요, 그와 같은 상태에서 하늘이 열리며 음식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감옥에 갇힌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갇혀 있는데요, 교회가 이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때 베드로 뭐 하고 있을까요? 자고 있어요. 참 잘 자는 베드로예요. 당사자인 베드로는 자는 것도 아주 푹 자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떤 상황이었는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 사도행전 12장의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교회를 박해하는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성경에는 여러 명의 헤롯 왕이 나옵니다.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나오고요, 또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버렸던 또 헤롯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헤롯 왕이 오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헤롯이라는 가문의 계보를 잇는 왕답게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 헤롯은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다, 칼로 처형한 헤롯 왕의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칼로 죽임을 당하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헤롯은 이참에 베드로까지 잡아다 옥에 가둬야겠다 하고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유대인들이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어떤 혐의도 베드로에게 없었어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유대인들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유일한 명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미 죽였고 이제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은 것이겠죠. 자, 그때가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던 무교절이 아니었으면 베드로도 곧바로 처형당할 판이었습니다. 명절 기간이 지나기를 기다리면서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는데 매우 삼엄한 경비가 세워졌음을, 베드로를 지키기 위해서 삼엄한 경비가 세워졌음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해요. 베드로 한 명, 단 한 명을 지키기 위해서 16명이나 되는 군인이 4명씩 4조로 나누어서 24시간 동안 철통 경비를 섰겠죠. 뿐만 아니라 이 감옥에서 나가려고 하면은요 2개의 초소를 지나야만 했고, 그리고 나서도 아주 견고한 쇠문이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요 절대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탈출할 수 없는 형편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하게 말해줍니다. 자, 바로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무거운 상황에서 베드로는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누워서 잔다고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있는 2명의 군인들이 각각 자기의 팔과 베드로의 발을 쇠사슬로 묶었겠죠. 거기에서 꾸벅꾸벅 조는 것도 아니고 아예 누워서 자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자고 있으니까 또 어디선가는 기도하고 있겠죠. 베드로는 항상 기도하는 시간에 잤단 말이에요. 자, 오늘 함께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오늘 12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11장 바로 앞장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이방 땅 안디옥에까지 왕성하게 전파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자 오히려 이방 땅에 있는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지경에까지 아주 복음의 선한 일들이 왕성하게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교회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을 볼 때 한껏 기대가 충만하고 고조되어 될 그때였습니다. 그렇게 11장에서 12장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11장의 여세를 뭐라, 하나님의 역사가 더 왕성하게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런데 12장이 시작이 되면서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잡아다가 칼로 죽이고, 이제 사도들 중에 리더라 할 수 있는 베드로까지 잡아다가 죽이려고 옥에 가둬놓은 상황입니다. 교회가 기대하는 바, 그 모든 기대를 다 벗어나는 현실에 직면하고 말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 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기대하는 만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만큼 다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기대했던 것, 이 정도는 되겠지 하고 계획했던 것이 다 이루어졌냐는 말이에요.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편 90편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그 말씀이 진짜 맞는 말이구나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90편 10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맞아요. 한 해 한 해 그 연수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것은 그 안에 녹아있는 수고 그리고 슬픔뿐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지나간 인생의 이야기들을 가만히 들어보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 맞아요. 인생의 연수는 항상 기대를 벗어난 현실, 그 현실이 끊어지지 않는 연속이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연이어서 말씀하시냐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바로 그 어려운 자리에서 기대를 벗어난 현실,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고백해요. 우리의 삶은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 그곳은 기대를 벗어난 자리였고 모든 기대가 무너진 자리, 인생의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요, 성도님들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목사님, 저는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오히려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게 되었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정말 친밀해지고 깊어졌습니다 라는 고백들 뿐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맞아요. 삶이 쉽고 안락하면요,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는 것 같은, 계획대로 다 되는 것 같은 그 짧은 순간에 우리의 눈이 여지없이 가려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스스로를 속이게 됩니다. 그런데요, 기대를 벗어난 현실에 직면하여 보면 내가 바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때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될까봐 그렇게 노심초사했던 그 일이 꼭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게 되고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겸손히 나아가게 되죠.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눈을 가렸던 우리의 눈의 비늘이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모습을 인정하고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천금과 같은 고백을 우리 입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러니까 나 자신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낮추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높이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나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낮추며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로 높이는 행위, 그 고백이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교회도 기대를 벗어난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대요. 아까 읽었던 5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다, 간절히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 할 때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해요. 그 간절히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간절한 기도, 그 기도를 지금 그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동일한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거기에 함께 모인 교회의 성도들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요? 야고보가 이미 죽임을 당한 터라 아주 비장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베드로가 정말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고개를 갸우뚱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기도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어쩌면 거반 죽게 되더라도 그래도 살아만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진 않았겠어요? 여러 경우의 상황을 생각해보고 여러 일들을 상상해 보아도 아마 베드로가 멀쩡하게 돌아오는 것까지는 기대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와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세요. 교회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처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어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매어있는 베드로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누워서 자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래요. 옆구리를 치다 할 때 그 단어가요 쳐부수다라고 하는 엄청 세게 때리는 그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베드로가 정말 깊이 잠드는 것 같아요.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급히 일어나라고 주의 천사가 다그치죠. 그리고 나서는요 허리띠를 매라고 합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신을 신으라고 해요.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있는 것 같아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고 신을 신으라 그러고 겉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어리둥절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데리고 나가죠. 그러니 쇠사슬이 베드로의 손에서 힘없이 벗어지게 하시고 또 첫 번째 초소와 두 번째 초소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견고한 쇠문 앞에 이르니까요 마치 그 당시 자동문이 있는 건 아닐 텐데 자동문처럼 스르르 저절로 열리게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세게 때리기도 하시고 세밀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놀라운 인도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가운데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 보니까 어느새 감옥에 나와서 길 한가운데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이러한 인도하심 가운데 여기까지 온 것 아닐까요? 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함께 이 자리에 모여 있기까지 지금 이 자리까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그 잠들었는지도 모르는 우리에게 세게 때려주셔서 깨워주시기도 하시고요. 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면서 헐벗은 우리에게 허리에 띠를 띠게 하시고 신도 신겨주시고 겉옷도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도 하시죠. 그렇게 마치 베드로가 어떻게 된 일인지 어리둥절해 할 만큼 그냥 길 한가운데 자신이 서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와 같은 인도하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찬양을 하며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자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 여러분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앞으로도 하나님이 동일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입혀주시고 때로는 때리기도 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요 기대하는 바가 무너지거나 또는 어려운 형편을 만났을 때 너무 이상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라고 의아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만약에 그런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라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최고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세요? 유다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능히 보호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영광의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최고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그것을 위해서라면 온 천하를 아끼지 않으시고 무엇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다 남김없이 사용하실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 단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기 위하여 온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그 증거가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주신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까지 주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형편, 또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대를 벗어난 현실을 살아가다가 우리 함께 모였죠.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을 쉬고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오늘도 병실에서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매일매일 걱정과 염려가 끊이지 않는 삶의 형편들,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벌써 수개월 동안을 임금을 받지 못했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 부탁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든 어려운 현실로 인하여 우리로 하여금 간절히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로는 바로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만을 붙잡고 전전긍긍하면서 아주 미시적인 관점으로 기도할 때가 있지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져서 거시적인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과 그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참, 그런 걸 내가 기도했었네 하고 그 기도 제목에 좀 때로는 부끄러운 마음을 갖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기도는 이 기도는 정말 이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는 아찔한 기도의 제목도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수준일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수준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온 인생을 다 아시고 거시적인 관점으로 보시며 하루하루의 삶을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우리는요,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마음과 내 영혼이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조금씩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조금씩 일어나는 변화가 굉장히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능히 보호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우리로 하여금 흠없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린 고백하겠죠.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바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무엇보다 우리 바늘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는 순전한 고백이 기도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기도일 것입니다.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두 사람이 모여서 또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대여섯 사람 한 구역이 모여서 전도회가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현장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행위와 고백이 올려지고 있는 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21년을 우리 계획하면서요, 바늘교회는요, 기도하는 모임들을 시작해 보려고 해요. 구역 편성을요, 전도회를 중심으로 구역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의 전도회마다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수고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이것을 우리가 한 10월 말부터 함께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역이 모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서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 교회의 모습이 모든 구역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각 전도회마다 임원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금년에 임원하신 분들은 좀 이 일을 같이 지금 준비해 가고 있는데 내년에도 좀 함께 임원으로 내년 좀 연임해서 한 해만 더 섬겨주세요 하고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정에 따라서는 전도회 이제 총회를 다시 해야 되는 전도회도 있고 또 충원을 임원을 좀 새로 세워야 되는 또 전도회 형편도 있지만 대부분의 전도회 임원들은 한 해를 더 섬겨주시게 될 거예요.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여기에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지금 구역장을 세우고 또 구역을 편성하고 제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은 교회의 곳곳에서 만날 때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어느 가정이든 또 어느 때이든 주중에 만나든 주말에 만나든 또는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서도 4층과 2층과 어디 로비에서라도 구역이 만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임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반올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것이 주중 주말에 언제나 매주마다 모이는 모임 가운데에 왕성하게 일어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자세히 가르쳐 주시는 역사, 그 은혜를 남김없이 누리는 우리 반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했으면 해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이 두 찬양을 좀 연이어서 할 텐데요. 이 찬양을 할 때 오늘부터 한번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는 그 일을 시작해 보죠.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형제와 자매의 기도의 제목 있을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어려운 환경, 어려운 형편, 누구의 어떤 기도 제목, 그 형편 한번 떠올리시면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큽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고 함께 그를 위해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찬양하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눈을 감고 찬양할까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참 좋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우리 예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 참 좋으신 참 좋은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성령님, 참 좋으신 아멘. 나의 성령님, 나의 성령,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여호와의 역사 아멘. 크고 크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아멘. 크고 크도다 크시도.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우리에게 향한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여호와의 계획하시. 아멘. 크고 크도다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찬양하시면서 떠올렸던 그 성도님, 또 그 형제님, 또 그 자매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어려움의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우리 주님, 베드로와 같이 갇혀 꼼짝도 못하는 그러한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도우소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풀려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께서 건져내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어림당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가득히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합니다. 하나님, 병이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살려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살려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이름, 주의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드높이는 놀라운 예배와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배우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온 친척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 서로 전도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구역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의 은혜, 참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 주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요 라고 고백하며 간증이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모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은혜와 이 사랑, 이 역사, 하나님이 주신 선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함께 하사 주님 도우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무릎 꿇어 나아가는, 머리 조아려 나아가는, 한 마음으로 나가는 그 자리에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녹록지 않은 삶을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참 많은 유혹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말씀 이루게 하여 주셔서 교회 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모여 서로 위하여 기도하고, 세 사람이 모여 대여섯 명이 모이는 구역 모임에서, 또 전도회가 모이는 모든 모임,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에서 모이는 모임, 온 회중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하심, 참 좋으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반올교회 안에 가득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역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모든 구역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2021년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전도회에도 우리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범사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범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